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제가 제목을 인간 최고의 자리 우상 숭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좀 이렇게 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인간 최고의 자리. 인간 최고의 자리라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 같은데,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리. 그럼 뭔가 좋은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간 최고의 자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최고의 자리가 뭐냐? 그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계속 18절부터 보면은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설명을 부정적인 그 사실로부터 설명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인간이 아주 심각한 그 처지에 있다는 거죠. 인간들이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냐 할 때 그들이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것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 바울의 이러한 이 설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이 바울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부정적인 이런 의견, 인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토록 아주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말을 해놓고 무책임하게 돌아서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토록 부정적인 것으로 바울이 자신 있게 인간의 처지를 먼저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까닭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에게 그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해답을 갖지 않고 무작정 어떤 부정적인 것, 인간의 처한 심각한 상태만을 강조하는 거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더 악화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밖에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또 부정적인 사실들을 폭로하는 것은 분명한 해결책이 있기에, 그거를 전제해서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삶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들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한 죄를 들추시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의 생활을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들추셨던 것처럼 그렇게 들추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부정적인 사실을 들추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들춰내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너 한번 맛 좀 봐라, 괘씸한 놈, 이렇게 그거를 들춰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자리로 너를 끌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러한 부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때로는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다가 들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숨긴다고 하고 이렇게 어떤 죄의 문제,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양심 속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들춰내셔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그 복됨,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들춰내시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각한 면들, 마땅히 진노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들추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말이죠. 그러니까 불경건한 인간들, 불의한 그 인간의 그 모습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돼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을 알되 이 전제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되 핑계치 못한다. 왜?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나 인간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감각, 그 관념,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알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들이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렇게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인간의 전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놓칠 수 없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한다고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렇게 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허망하다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지 않고,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며 있는 그 모습, 그게 뭐냐? 허망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허망하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죠.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 그것이 인간들이 빠져있는 어떤 처지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거기에다가 미련한 마음이 있다 그래요. 미련한 마음. 거기 돼 있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미련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마음이에요. 미련한 마음, 이것이 굳어진 마음을 얘기하죠. 감각이 없는,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바로를 우리가 책망할 때 목이 곧고 뻣뻣하다, 완고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뻣뻣하고 무디고 감각이 없는 그 상태, 미련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영적인 상태. 근데 미련한데, 게다가 미련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인데, 미련한 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통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돌이킬 수 없죠. 고집. 그러니까 이거죠. 미련하고 무감각한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센 거죠. 그렇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처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그렇죠? 스스로는 잘난 척하고, 스스로는 온갖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처럼 행세하고 굴지만 실상은 미련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 존재,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처지,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가진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 나가는 데가 어디냐, 최종적으로 이르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 그 모든 인간,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가 종착지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할 때,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자리에 결과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는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인간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거절해서 그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나가는 그 길이 어디냐, 도달하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뭐냐 할 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썩어질 우상의 것들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간이 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우상 숭배의 자리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과 우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얼마나 인간이 우상을 섬기기를 즐겨하는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군이라는 존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가. 여러분, 공장에서 막 제품을 착착착 막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요. 온통 우상을 지어내고 만들고 섬기는 일에 익숙한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인간인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십계명만 봐도 알아요. 십계명.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규칙, 범,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거기 명령하고 있죠, 관계를.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전부 다 뭐냐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만, 그 백성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이 일에 대하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보면은 더 깊숙하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준 계명까지도 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해서 그 명령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1계명 아닙니까? 그죠? 뭐와 관련돼 있어요? 왜? 다른 신, 우상,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2계명은 뭐죠? 우상 만들지 말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2계명이죠. 또 3계명은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제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모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그 초점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인간은 기회만 생기면 우상을 만들고, 인간은 기회만 생기면 우상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이런 우상에게 치우치는 이런 죄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강조하고 거론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증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면,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모세가 그 자리를 잠깐 비운 그 사이를 틈타서 뭐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섬겼다고요? 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제사 드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들이 기뻐 뛰었다고요. 얼마나 인간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라가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다다르는 종착점,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그들이 최고로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예, 우상 숭배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과연 뭘까요? 우상 숭배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오해입니다. 뭐냐면,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현대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그죠? 때가 어느 때고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누가 오늘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 옛날 사람들이나 우상 섬기는 거 아니냐? 그 옛날 사람들이나 뭐 동물 모양 만들어 놓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상 안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상을 안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상은 뭐 미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안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렇게 단순히 그런 것만 얘기할까요? 예?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를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걸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죠.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세대에 따라 모양과 형상은 바뀌지만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떤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예, 우상 숭배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우상입니다. 자,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 대신 앉혀놓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부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그 자리, 그 상태, 이걸 뭐라고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고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 제가 이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으신지 좀 곰곰이 또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현대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우상이 되고 있는 거,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죠. 첫 번째가 뭘까요? 예? 자녀요? 예, 맞습니다. 자녀도 이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또 자녀도 그렇고, 또, 뭐 있을까요? 자녀만큼 어떻게 보면 자녀보다도 더 막강한데, 뭐냐? 예?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상들이 많죠. 분분한 거 보니까 우상들이 많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힌트, 가장 저급한 우상이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우상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짐작하신 대로 돈입니다. 돈이죠.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예.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물질 이랬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그 모든 물질을 함축적으로 해서 단일화시킨 아주 강력한 우상이 뭐냐? 돈입니다. 돈의 위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제 아내도 어느 날 퇴근길에 돌아오는데 눈이 퉁퉁 불어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스피드 티켓을 받아가지고 400불을 한 주간 일하고 다 날린 거죠. 네, 다 날린 거죠. 그렇게 눈이 크게 부어가지고 크게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눈이 퉁퉁 불어서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울고 웃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돈으로 목숨을 사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요. 돈으로 사랑도 사기도 하고, 그죠? 세상은 돈으로 사랑도 사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다 돼요. 돈은 무시무시합니다. 돈을 얕잡아 보시겠다고요? 아니요. 돈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활동하는 주된 이유, 일하는 주된 이유, 살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 뭐를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무엇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저는 물질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물질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사이에 두고 무엇을 따라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이 더 나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내 삶이 그렇노라고, 내 삶이 증명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쉽죠. 선포하기는 쉽죠.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귀합니다. 말로 선포하기는 쉽죠. 그러나 신앙은 선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뭘로 하는 거죠? 선포된 것을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돈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많습니까? 어느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무엇이 더 여러분들을 잘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우상, 이 아래 모든 인생들이 물질 아래 빠져있는 이 처한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면요, 뭘까요? 두 번째 우상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현대인들에게서 과학은 강력한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자체는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요,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모두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나쁘지 않습니다. 과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현대인들이 과학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 이 과학을 앉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뭘까요? 과학은 무엇을 과학이라고 할까요? 과학은요, 바로 이게 과학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을 인간들이 발견한 겁니다. 무엇이 과학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자연에는 자연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들,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력. 그 중력, 누가 그렇게 법칙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발견했죠? 인간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떤 유익들을 추구하고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와 법칙으로 인간들이 발견해서 지식적으로 체계한 것이, 그것이 바로 과학인데, 그런데 그 과학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인간들은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과학의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신을 타파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신을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은 번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치는 그런 번개로 생각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막연한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 이런 거로부터 과학은 인간을 해방시켜 줬어요. 유익적인 것입니다. 미신을 타파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근데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신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용도가 돼야 되는 과학, 문명,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도구가 되고 있다고요?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오늘날 그렇게 아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진화론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맹종 중에 하나입니다. 맹종. 객관적으로 봐도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라고 할 때 진화론을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믿음. 일종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진화론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이 불완전한 것이 아직도 더 파헤쳐 나가야 될 그 부분이 많은 이 부족한 어떤 설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상이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죠. 사람이 가장 큰 우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가지는 가장 교활하고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의 최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간의 교활함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섬기는 모든 우상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과학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 밖에 기타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들을 우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결국 그 모든 우상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 추구가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모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 모든 우상도 결국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 우상 숭배에 인간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상 숭배는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 없는 천국을 목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그러니까 인간이 주인인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이런 사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천국이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천국.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이 그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을 추구해 나가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기필코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 중에 꼭 이 결론에 도달하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요? 무슨 차이죠? 신앙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앙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아주 친밀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죠? 성경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아요. 어떤 목사보다도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알아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한국의 역사, 세계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요. 그 뛰어남을 인정해요. 존경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해서 다다르는 종착점이 어디냐?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죠? 범신론으로 가죠. 범신론으로 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구원, 어떤 해탈,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휴머니즘 이런 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휴머니즘 이런 걸 좋은 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 멋진 말이죠. 인간을 위한다. 광고 그 카피라이트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그런 휴머니즘, 인간을 위한 침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 휴머니즘, 그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인간이 우상이 되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옳은 바를 따라가는, 인간을 위한 세상, 인간을 위한 천국,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현재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나는 우상도 안 섬겨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나는 우상도 안 섬겨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뭘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인간은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것은 또 이런 마음이 우리 그 마음을 유혹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좀 세상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유혹이 들어오죠. 예, 그걸 보고 교활하다 그러는 겁니다. 교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음란하다 그러는 겁니다. 음란하다. 예, 마치 뭐가 같아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내가 섬길 수 있다고, 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뻔한 거짓말. 예,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이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고 파괴하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그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자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우상의 늪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부정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처참한 지경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 복음, 그것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뿌리 뽑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